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용하는 이 묵상 교재를 보면 본문 옆에 이제 제일 먼저 묵상을 하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해보라는 이제 의미이지요. 그 질문은 뭐 관찰로서의 질문도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것에 대한 이제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로부터 또 본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고 그리고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게 됩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이 또 묵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우리 삶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본 본문에서 같은 경우에는 미가의 집을 찾아온 정탐 5명이 이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던 청년 레위 제사장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죠. 너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리고 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과거의 삶을 살고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제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단지파가 머물 만한 이 라이스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7절에 소개를 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보시면
이 땅이 정말 누가 봐도 이제 탐나는 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평온하다, 안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를 누린다, 염려 없이 거주한다, 뭐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기가 무섭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600명이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을 하는 중에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이 미가의 집에 다시 한번 들리게 됩니다. 들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눈여겨보았던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리고 여러 신상들을 이제 탈취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명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제 밤중이나 아마 새벽쯤에 이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요. 그 집에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신당과 그 안에 있는 이제 신상들을 정탐꾼들이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밤에 지나가면서 이 집에 들러가지고 그 집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제 탈취해서 가려고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난 이 청년 제사장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의 답이 19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지부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내 손을 입에 대라라고 하는 건 떠들지 말라, 소리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이 머물고 있던 이제 미가 집안 사람들이 깨게 되면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입 막고 잠자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제 위협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집에서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 이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이제 귀한 호칭까지 사용을 하면서 제안을 해요. 이 청년 제사장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그게 더 영광스럽고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탈취한 그 우상과 에봇을 받아들고 그들과 함께 이주해서 그들이 머물고자 하는 땅에 머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깨서 자기 집에 신상도 없어지고 또 제사장도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이 미가가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웃집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서 이 단지파를 추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제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가지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것들을 내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내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요. 그때 이 단자손이 하는 말은 25절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를 시끄럽게 만들면 네 가족이 성치 못할 터이니 조용히 물러가라라고 하는 협박 섞인 이제 답변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미가의 가족과 단자손은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자손은 이 제사장이 지시한 대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의 선택이 잘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뭐 옳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는 것이나 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다만 자신들이 보기에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땅을 실제로 이제 차지하는데 하나의 어려움이 없이 쉽게 차지하고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일찌감치 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 망한 시기를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 아수르가 침공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멸망한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더 그 이전에 그 땅이 그렇게도 풍요하고 좋은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북방에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이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뒀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감춘 곳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결국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멸망의 이유가 되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들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왜 그들은 그렇게 빨리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만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될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그때 선택권을 가진 롯이 보았던 것은 들판에 좋은 풍요로운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고 택한 거기서 그는 오히려 전쟁을 겪고 포로로 붙잡혀 가다가 간신히 아브라함에 의해서 살려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지요. 겉으로 보여서 좋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털고 뭐 사람을 데려가고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부유하게 잘 거주하고 있었던 이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힘을 쓴 자들은 결국 힘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로는 유대 땅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법궤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워낙 멀리 떠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귀찮게 여겨졌는지 결국 그들은 단 지파가 머무는 이 북쪽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을 세우고 신상을 이제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먼 것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요즘 같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가 쉬운 시대에는 먼 것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가까울수록 유익하다라고 하는 점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아무래도 가까우면 한 번 더 찾아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는 게 그만큼 쉬워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멀어짐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초래하는 일까지 이제 경험하면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그것이 이 미가 집에 일어난 사건이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신 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아니면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남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그 생각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저는 사사시대 이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기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야 지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하고 풍성한 것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선하고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유함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명철함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애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잠시 사용하고 많은 것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애쓰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날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에 선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신앙 이상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가하고 다시 일상을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들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아름다운 영적 변화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호우로 피해를 입는 일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폭염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